일반적으로 이 제자들이 가는 길은 대부분 스승이 앞서 간 길을 뒤따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스승이 갔던 길을 제자들이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에게는 또 대단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살아왔던 세상을 부모에게 지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해야 될 일들,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들, 또 이렇게 하면 좋고 또 이렇게 하면 안 좋은 일들을 들으면서 또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자녀들이 또 살아가는 것 또한 이게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자라면 결국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가르침과 또 부모의 따뜻한 양육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을 반듯하게 키워서 인류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거, 이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이 정말 힘든다고 해도 자녀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제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오래된 신문 기사인데 입시전선 몸 던진 아버지들이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각 대학마다 전형 방법도 다르고 또 당락의 변수가 정말 많으면서 아버지들이 이 자녀들의 입시 전선에 이렇게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맞춤형 컨설턴트를 자처하고 나선 아버지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선은 올힌영 아버지가 있습니다. 부천에 사는 이 강모 목사라고 하는 분은 이 딸이 교육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만사를 제쳐놓고 자신은 입시에만 내가 매달려야겠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연, 지연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리고 교인들까지 다 동원을 해서 또 교대 진학생과 또 가족들 수십 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생생한 정보를 받아서 딸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분석영 아버지도 있습니다. 이 전문 서적과 인터넷으로 전형 방법을 달달 외운 뒤에 대학별 수능 비율을 반영시켜서 합격 여부를 분석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담형인데 입시 설명회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입시 설명회를 듣고 또 명문대 진학생을 직접 초빙해서 아들과 만나는 자리까지 이렇게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자녀의 어찌 보면 평생을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그 시기에 온 가족이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지낸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좀 일반적인 부모보다 좀 남다른 것 같지만 실상은 남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게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부모들 중에 자녀가 그냥 대충 살다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서 나쁜 길은 피하고 옳은 길을 따라가기를 부모들은 바란다는 것이죠. 쉽고 편한 길보다는 그런 길도 있겠죠. 하지만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길이 바른 길, 또 깨끗하고 진리의 길이라면 그 길을 택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부모들은 다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즉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만찬이 끝나자 집을 나서게 되죠.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스승이 살아온 길, 그리고 부모가 걸어온 길,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면
아마 스승은 제자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지 않겠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면 부모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부모의 일을 유업으로 받아 대대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이 깨끗하고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결코 자녀에게 그 길을 유업으로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부모가 자녀에게 그 길을 전수해 줄 때는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또 그 일을 통해 내가 기쁨을 얻었을 때 그 일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 목사의 자녀 중에 목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목회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였지만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자녀 중에 목사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그 어떤 길보다 목회자의 길이 참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귀하지만 또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은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 가정에서 목회가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평생 보고 자란 것이 또 그 길이고 또 보고 자라다 보니까 그 일이 힘든 것 당연히 자녀들도 다 알죠. 하지만 그 일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이 힘들지만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1절 2절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짧은 본문 안에 예수님은 영광이라는 말씀을 무려 4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그 길을 내가 지금 가야 하는데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스승이 제자에게 아니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길을 말할 때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죠. 이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다. 그것도 무려 영광이라는 말을 4번이나 사용하면서 이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셨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유다가 나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만약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면 이 일이 좀 더 늦춰질 수 있겠지만 이제 유다가 그런 마음이 없이 그 자리를 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곧 잡히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 맞습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 맞는데 예수님은 영광을 얻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 다른 일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즉 무엇보다도 주님은 십자가 지는 일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십자가를 주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 직분 우리는 이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좀 하찮을 수도 있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내 직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하찮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것 비해서 좀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영광을 얻었다, 내가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다른 건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 외에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을 소명으로 목숨으로 여기고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길을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곧 율법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구약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를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살펴보았듯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다면 이제까지 십자가를 통해, 이제까지 구약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하나님은 완전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구세주를 보내고 그 구세주가 너희를 위해 죽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래 너희를 구원할 건데 그걸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약속, 율법들을 이루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도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면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도 영광을 얻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영광은 3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신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거하게 하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도 영광을 받게 된다. 이것을 내가 곧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정말 멋지게 하시죠. 영광, 영광,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나도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얼마나 멋있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사실 이야기는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야기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지만 그 길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저주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영광이 있는 것이죠. 아직 고통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주 너무나도 멋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제 곧 죽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제자들에게 팔려서 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크게 실망하겠죠. 주님이 왕이 되어서 승리해야 하고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당신의 사역이고 주신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것도 무려 4번이나 사용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주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결국은 영광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즉 죽는 길이지만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함으로써 제자들도 너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즉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는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당장 힘들고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그래도 나중에 영광이 있으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감당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영광의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대충 믿으면 별로 힘들 게 없습니다.
대충 믿으면 힘들 게 없죠. 그런데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힘이 듭니다. 어려운 일도 참 많죠.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견디셨을 때 하나님은 주님을 부활하시고 승천으로 이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 길은 육신의 의지로는 결단코 갈 수 없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이 가는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4번이나 강조할까요? 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할까요? 그것은 제자들도 그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인간으로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선 그곳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이기에 어렵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조차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창조주가 인간에게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내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은 인간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고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없는 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 인간의 열정으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덤볐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할 수 있다. 우리는 당장 지금이라도 이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했지만 그들은 모두 다 낭패를 보았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구원의 길을 생각했다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는 가장 악한 길을 따라간 마귀 앞자기가 되어버리죠. 유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은 유다입니다. 가장 유명한 이름이 유다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다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부모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얼마나 유다라는 이름이 유명하냐면 하나님이 지어준 국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그런데 이들은 나라가 둘로 나뉠 때 그들은 남이스라엘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에 있으니까 남이스라엘이 맞죠. 남한 북한처럼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남이스라엘이 하지 않고 남유다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가 다윗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이름이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한 아이콘이 되어버렸죠. 이와 동일하게 유태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로 계속해서 낙인이 찍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이름을 가졌다고 아니면 좋은 생각을 가지고 똑똑하다고 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길은 사람으로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도 실패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입니다. 어려운 일은 굳은 일이든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조금이라도 주님께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즉시 말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 보고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퀘오바디스, 그 유명한 커바디스가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기에 지금은 어째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바로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평소 자기 성품대로
강력하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내죠. 그런데 38절의 주님의 말씀처럼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을 뒤로하고 그는 돌아섰던 자입니다. 비록 이 둘만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주님이 신문과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질 때 그들 모두 무섭고 두려워서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이 길은 모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아직 십자가도 지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보는 주님만 바라봄으로 벌써 다 실패한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갈 수도 없는 길을 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의지로는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시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때를 새로운 계명을 실천하는 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율법을 가지고는 주님께서 가진 십자가를 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율법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떤 율법을 지키더라도, 즉 이웃을 위하여 구제를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더라도 그 근거가 항상 자신에게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의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구제하는데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구제하지 않습니다. 내 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길을 간다고 따라다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주님이 나는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까? 그들은 이것이 지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게 마음에 가득하죠. 내가 앉을 거야. 주님은 죽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영광 얻을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결단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과 다름없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사랑하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뭘까요? 34절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즉 이해타산이 없는 순수한 사랑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도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지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실패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밖에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사자의 밥으로 또 톱으로 작두로 목이 잘려나간 분들, 또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사지가 잘려나간 분들, 설명할 수 없이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이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힘을 얻어서 그들은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안 되고 나는 전도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이죠. 저들을 아직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면 결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내 가족이 앞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앞에가 불바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내 가족이 그 불바다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잘 가라고 인사할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모두 다 달려가서 가족을 붙잡을 겁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끄집어내겠죠. 자기가 같이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불구덩이 앞에까지 따라가서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가족을 끌어낼 것입니다. 막으려고 할 것이죠. 그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이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대한 충성, 전도, 섬김도 모두 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정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 전도,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 우리는 모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이웃, 또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주면서, 내 목숨을 주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죠. 그만큼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만큼의 사랑은 주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가까울 수 있는 사랑을 우리는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또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